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찬을 준비하는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성찬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그 은혜를 되살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새로운 은혜를 퍼올리는 마중물이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은혜가 간절히 필요할 때 은혜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됨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또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또 그분께서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성찬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처럼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아직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혹시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주님께서 내가 더 겸손하게 성찬의 떡과 잔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더 낮은 마음,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큰 은혜와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본문은 같지만 오늘은 새로운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5절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띄워주세요. 네,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그날 밤이 지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쳐 주실 기회가 다시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자리가 유월절을 새롭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성만찬을 베푸는 이유는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를 통해서 이 그림자인 유월절을 마감하시고 그 실체인 성찬을 제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유월절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11절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했던 이유는 애굽에서 빨리 나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관습이 바뀌어서 느긋하게 기대어서 오랫동안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으로 관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또 자신이 어떠한 일을 당하고 그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찬찬히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소스에 찍어서 그에게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같은 이 최후의 만찬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양념에 적셔 주시면서 내가 하던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떡을 받은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찬은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 하나 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은 그의 마음에 이미 주님을 팔려는 생각이 있음을 아시고 성찬을 나누기에 합당하지 않은 가룟 유다를 내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성찬을 대할 때 내가 성찬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잘 살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실을 여기 앉아있는 모두에게는 다 숨길 수 있어도 내가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준비하며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은혜와 감사를 회복함으로 성찬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소한 죄에도 괴로워하고 이 성찬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누구나 죄로 여기는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심상히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성찬을 받아 먹고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면 저절로 우리의 마음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죄에 민감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 모르겠으면 목사인 저에게 미리 상담하시기 바라요. 내 자의적인 판단으로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가 유월절 음식을 먹던 다락방에서 나갑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11명의 제자가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드셨어요. 그 자리가 유월절 음식을 먹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떡은 당연히 무교병이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찬을 할 때 미리 작게 잘라진 떡을 먹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커다란 떡을 그 자리에서 연장자나 그 자리를 주최한 주최자가 떼어서 하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보통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떡의 의미였어요. 이전까지의 유월절 떡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축복기도 하시고 그 떡을 떼서 나눠주신 것은 본문 22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는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떡은 그냥 주님의 몸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성찬이 유월절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에서도 우리가 떡을 먹습니다. 그러나 성찬에서 우리가 먹는 떡은 더 이상 유월절의 무교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먹는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찬에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도 출애굽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누가복음 22장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22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떡을 주는 것 같이 이제 곧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 성찬을 행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해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찬을 통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기 전에 떡을 드시고 축복하시면서 떡을 큰 덩어리에서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참여하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떼어주신 떡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이고 하나 된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인 떡을 나눠 먹은 우리들은 주님의 한 몸 된 지체들임을 알고 서로 화목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 또한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의 몸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함께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아멘. 이 주님이 드신 잔에는 25절의 말씀과 같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포도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진짜 포도주를 써야 하냐 아니면 알코올기가 없는 포도즙을 써야 하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유월절 당시의 포도주는 취하지 않고 유월절을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포도즙을 마시거나 아니면 발효되어서 알코올기가 있는 포도주일 경우에는 물을 포도주의 2배 이상 타서 물처럼 마셨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떡을 드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나눠주신 것처럼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잔에 든 포도주를 다른 잔에 조금씩 나눠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드신 그 잔을 그대로 다 돌려가면서 마셨어요. 여기까지도 이 유월절의 음식 규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떡과 마찬가지로 잔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본래 유월절의 포도주는 그 집의 유월절에 그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 24절에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50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왔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흑암과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흘렸던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당신의 피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그림자 삼아 실체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성찬의 잔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피가 무슨 피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24장 8절을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뿌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피를 좋아하시는 흡혈귀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과의 이 약속과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림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마다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뿌렸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마다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피로 세운 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 읽어봅니다. 네, 이 옛 언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권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잔을 나누시고 다시 떡을 나누시고 다시 잔을 드시고 하신 말씀은 이런 뜻인 거예요. 이제 곧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피를 흘릴 것이다. 너희는 내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 곧 영원한 언약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출애굽의 어린 양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성찬을 통해 주님을 기념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문 25절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곧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자기 몸을 주시고
또 자기 피를 흘리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만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과 영생의 증거요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찬을 마치고 어떻게 합니까? 26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요. 이 찬미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나 위대한 것 따위를 기리고 찬송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죽으신다고만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면, 아니면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너희는 그때까지 나를 계속해서 기념하라는 말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찬미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을 준비하는 자세가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고, 성찬을 대할 때의 우리의 자세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누리는 것이며, 성찬을 마치고 세상에 돌아갈 때에는 우리 안에 찬송과 감사, 찬미가 흘러넘쳐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크게 외치며 전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찬송하겠습니다.